아멘.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삭입니다. 이삭하면 어떤 것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이삭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연관되어서 떠오르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네, 다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시네요. 저는 이삭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그 이삭 토스트라는 그 가게가 생각이 났습니다. 토스트를 만들어 파는 가게입니다. 좀 아침에 잘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달달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토스트 가게입니다. 미국에 제가 봤더니 LA에 뭐 한두 개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한국에는 한 700개 이상의 그 체인점이 있는 그런 토스트 가게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 이제 사장님이 여자분이신데 처음에 이분이 시작을 할 때는 간판도 없이 조그맣게 그렇게 토스트 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토스트 가게가 잘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어떤 젊은 부부가 또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음식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리를 잡지 못하고 막 고생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서 내가 토스트 만들어 파는 법을 좀 알려줄 테니 한번 해보겠느냐. 그래서 젊은 부부를 도와서 가게 인테리어 같은 것도 도와주고 만드는 법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그 토스트 가게 이삭 토스트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그 가게 식당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때 생각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12장 12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말씀을 딱 생각하게 되어서 이삭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참 평범한 어떻게 보통의 사람이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복을 많이 받고 또한 주위에 많은 복을 이렇게 미쳤던 그 복을 나눠주었던 그 사람처럼 이 토스트를 하는 가게도 또 토스트를 하는 사람들도 널리 하나님의 복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삭 토스트라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이제 많은 분들 대부분의 삶은 우리가 그 삶을 생각해 보면 평범한 삶 혹은 보통의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각자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다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책으로 써볼까요? 자서전으로 쓸 수 있을까요?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 이야기가 있고 책으로 쓰면 한 권은 될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삭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삭하면 다른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에 비해서 조금은 좀 보통의 사람,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삭도 분명히 그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가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그 번제물에 드려져야 했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그럴 일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자신이 팠던 우물을 사람들이 막 빼앗아서 그 빼앗긴 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고민하고 위협받았던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둘이 싸워서 그 중에 한 명이 집을 떠났고 한 명의 아들은 그래서 정말 한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해야 하는 그런 경험도 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나름 삶의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나 혹은 아들이었던 야곱에 비교해 보자면 그의 삶은 비교적 평범하고 보통의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도 창세기에서도 이삭의 분량은 참 많이 적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들도 사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각자 다 말 못할 사정들이 있고 이야기로 풀어보면 밤새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삶의 스토리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은 다 비슷비슷한 보통의 삶, 평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보통의 삶이라고 해서 그 삶이 의미 없는 삶, 가치 없는 삶이냐라고 생각해 보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겠죠. 특별히 우리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가치 있고 존귀하신 분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면 그때 우리 삶은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귀한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가진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삶을 보여주는 것, 평범하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특별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호칭할 때 자주 하는 호칭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경에 창세기에는 4명이 나옵니다. 야곱뿐만이 아니라 요셉까지도 나오죠. 그리고 어떤 창세기에서의 분량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지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요셉까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서 그런지 요셉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한 명이 빠져야 된다면 그 분량으로 보자면 요셉보다는 이삭이 빠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를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야곱이 중요한 것처럼 이삭도 그의 삶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보통의 삶, 평범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이삭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어떤 특별한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을까? 오늘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삭의 특별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2번째는 이삭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특별한 순종, 어떤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생각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그 내용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그 사건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사건이죠.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순종은 분명 특별한 순종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정말 어렵게 얻은 외아들이었던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에 갔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특별한 순종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이 대단한 것처럼 이 이삭의 순종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었을 것이다. 최소한 청소년 혹은 청년의 때가 이르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든 상태였고 이 아들 이삭은 마음만 먹으면 그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얼마든지 도망쳐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 이삭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들 이삭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의 계획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생각을 해보면 분명 알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평소와는 달랐겠죠.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모습,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 평소와는 뭔가 다른 그 상황을 보면서 내게
죽음이 올 수도 있겠다, 죽음의 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 그는 느끼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도망치지 않았고 순순히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다. 특별한 순종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이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분명 평범한 사람이었고 보통의 사람이었지만 이런 이삭도 그런 특별한 순종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이삭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보통의 사람이지만,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서 이삭이 보였던 특별한 믿음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삭이 보였던 그런 순종을 보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은 그 평범함 속에서 어떤 특별함이 있었느냐? 바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그 이삭의 모습 중에서도 그냥 보통의 모습,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다시 나옵니다. 그게 앞부분에 나왔던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 모습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모습이 3번 나오죠. 아브라함에게서 2번이 나오고 이삭에게서 1번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본문에 그 장면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누이로 거짓말하는 그 모습을 설교 때마다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삭의 모습,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와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은 그렇게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죽음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잠시 다른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한눈을 팔게 되면 그 마음속에 인간적 생각, 욕심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야겠다, 내 힘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게 되고, 그 방법이 바로 내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거짓말하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연약하고 그런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이 이삭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삭도 준비시키시고 또한 성장시키시고 세우셔서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의 계보를 이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 오늘 나오는 바로 우물 사건이죠. 이삭이 그랄 지역,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 거할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이삭과 그 가문을 많이 괴롭힙니다. 특별히 이 이삭 가문이 너무 잘 돼서 복을 받아서 부유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삭이 갖고 있었던 우물을 빼앗는 것, 혹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물을 물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흙으로 메고 놓는 것, 이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참 못된 사람들이죠. 그 우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그곳에 흙을 부어서 다시 그것을 메워 놓는다는 것,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못된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노가 막 생기고 우라통이 막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물이라는 것,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거처가 되었고 또한 재산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줄과 같은 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 이 광야에서 살 때 그들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우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당장 살기 위해 그 필요한 것이 우물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메우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런 나쁜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이삭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이삭이 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그것을 그들에게 양보하고
그것을 떠나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생명줄이 걸린 우물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시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을 몇 번이나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생명줄과 같은 우물, 내가 다른 곳에 가서 판다고 해도 그곳에 물이 나올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도 이삭은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곳에서 우물을 또 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답은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 오늘 창세기 26장 앞부분에 나왔던 이삭에게 다시 확인해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하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내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믿음이 이삭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물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다른 우물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나에게 우물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내게 어려움이 없다, 문제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몇 번이나 그 우물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20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우리 보셨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정말 믿음의 길로, 믿음의 삶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과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어떤 여정,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물의 이름의 변화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에색, 두 번째 신나, 둘 다 다툼, 싸움,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우물을 팠을 때 그곳의 이름은 르호봇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땅을 넓게 하셨다라는 그 이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마지막 이제 또 가서 새롭게 지어지는 부엘세바라는 이름까지도 또 확장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삭이 확신했던 것처럼 파는 곳마다 그 우물에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삭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자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자라고 28절, 2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 그 블레셋의 왕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우리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찾아오기까지 이삭이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전쟁을 했습니까? 군사들을 키웠습니까? 이삭이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물을 빼앗기면 우물을 또 파고 그 우물을 빼앗으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이런 일만 했는데도 아비멜렉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이 한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삭을 보면서, 그렇게 양보하는 이삭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저 이삭이란 사람 참 대단하다, 참 담대하다, 배포가 크다, 모든 일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저 사람을 쉽게 대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와서, 이삭에게 와서 나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은 평범하다, 보통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보통의 삶에서도, 평범한 속에서도 특별함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순종을 보여준 사람이었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오늘 이삭을 통해 그것을 보여줬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냥 보통의 사람입니다. 평범한 삶, 비슷하고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도 우리도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 더 나아가서 쉽게 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